오늘도 이 새벽에 또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같이 또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요 청년부 모임을 좀 가졌습니다. 청년부 모임을 가졌는데 청년들이 저한테 요만한 설문지 하나를 주더라고요. 그 내용은 저에 대한 제가 누군가라는 것을 이렇게 쓰라는 질문지였습니다. 제가 의자에 앉아서 그 질문지를 이렇게 하나둘씩 작성을 했어요. 그 질문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무엇인지, 작년에 가장 크게 여행지, 기억나는 여행지가 어딘지, 그런 것들도 있었고, 성격 유형 검사라고 하죠. MBTI가 뭐는지 그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유형을 제가 잘 기억을 하지 못해서요. 옆에 있는 딸한테 나 뭐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어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대략적으로는 제 성격을 알고 있는데 성격 유형 검사할 때마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지 확실하게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설문지를 채워가고 그것을 이야기하던 중에 제 팬끝을 이렇게 멈추게 하는 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무슨 질문이었냐면 이 질문이었어요. 죽기 전에 단 한마디를 남길 수 있다면 무슨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린다면 무슨 질문을 남기시겠습니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짧게 생각을 잠깐 했는데 그 짧은 시간에 수만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년들이니까 좀 재밌게 써야 될까? 어떻게 써야 될까? 막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신기한 건요, 손은 벌써 쓰고 있더라고요. 손은 내 마지막을 막 쓰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꼭 믿으세요 라고 이렇게 적었는데, 그렇게 적고 청년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발표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청년들이 마지막 이 대목 앞에서 청년들이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니까 예상되는 답변이었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대답이요, 제가 할 수 있는 이 대답, 제가 이렇게 적었던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이 대답이 단지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쓴 답변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글이요, 저 혼자만이 아니라 많은 신앙의 유산들을 이어왔던, 또 좋은 군사와 같았고 또 경주자와 같았고 농부와 같았던 그 분들이 이어왔던 말씀이고 제가 전해드린 그 복음의 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받으셨던 복음이 능력이 있는 복음입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아마도 죽음을 직감했던 이 노사도,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그 사도가 자신의 아들과도 같은 여겼던 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디모데 후서 모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왜 기억해야 하는지, 왜 이 말씀을 하게 됐는지 오늘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누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구원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 볼 텐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어떤 분이시라고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이 8절에서 이야기하는 다윗의 씨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이 예수님께서 다윗에게 태어나신 분, 다윗의 족보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의 혈통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족보를 나열한 것은 아닙니다. 이 다윗의 씨라는 표현이 단순하게 그 족보를 나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셨다라고 하는 신실함에 대한 강력한
유명한 증거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윗의 시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몸에서 나의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네, 성도님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나요? 이스라엘 역사가 어떠했나요? 왕들은 타락했고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그 성전은 결국에 성전은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그 백성들은 모두가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다윗의 등불, 다윗의 일시라는 표현이 사라진 것 같았고 꺼져가는 것 같았죠.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수백 년의 침묵과 고난의 세월을 뚫고 마침내 그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서 이 단어를 선택하면서 이 디모데에게 이것을 전해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었죠. 지금 사도 바울, 나의 상황은 어둡고 나는 갇혀 있지만, 지금 나는 눈앞에 죽음을 두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약속을 지금까지 지켜내셨듯이 우리와 한 그 약속도 반드시 지키신다는 그 확신의 말씀을 이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그 약속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 복음의 자생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9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갇히고 죄인 취급받고 이렇게 매여 있는 데까지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을 받으나 다음 구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매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쇠사슬에 묶여서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죠. 육신은 갇혔고 그는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은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을 종종 찾아보게 되면 농부에 대한, 또 밭에 대한, 또 씨앗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들 알고 계시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밭에 떨어지고 저 밭에 떨어지고 하는 그 씨앗이 나중에 자라난다라는 표현을 하셨던 예수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씨가 가진 생명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더욱이 씨 뿌린 자의 비유 가운데서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보면, 이 말씀의 씨앗,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 그곳에서 그 말씀은 자라나고 또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무리가 될 수도 있지만,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이 씨 뿌리는 자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 뿌려진 말씀의 씨앗은 가둘 수 없다는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과도 같은 이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착하고 좋은 마음 밭에 떨어진 이 복음의 씨앗이 스스로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립니다.
근데 이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밭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작하고 자라나게 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견디는 이유는, 지금 견뎌내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영광 가운데 이 사람조차도, 이 나를 가두고 나를 이렇게 억압하고 나를 이렇게 죄인 취급하는 이 사람들 또한 10절에서 이 사람들 또한 이 복음에 들어간다면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도 그 말씀에는 자생력이 있고 살아날 힘이 있기 때문에, 나의 갇힘이 복음의 갇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는 그 택함 받은 자들을 바꿔낼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나는 인내하겠습니다, 나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그 힘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사도 바울이요 이 찬양을 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찬양을 하게 됩니다. 이 찬양 가운데도 귀한 영적인 길이 담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죠. 바로 미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미쁘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신실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어떤 분은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이거 표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쁘다라는 것을 미쁘다라고 표현한 거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미쁘다라는 의미는요, 믿을만하다, 또 신실하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뜻이 이 미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미쁘다라는 표현을 믿을만하다, 신실하다라는 뜻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실하다 이 말이요, 주가 우리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신실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믿을만하지 않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주는 믿을만하신 분이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이 한 가운데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마치 구약 선지자 예레미야가 했던 애가와도 같아 보입니다. 애가 가운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이렇게 노래해요.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에서 23절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이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앞에 보면요, 하나님 내 고난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 담즙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이 예레미야가, 근데 그것을, 이 고난을, 이 역경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그분이 있고 우리는 진멸되지 아니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 주의 신실하심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미쁨, 이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신실하시고 미쁘시니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연약하죠. 큰 소리를 치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고 은혜의 이야기를 하다 보다가도 작은 시련이 오게 되면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일수입니다. 예레미야처럼 슬픔에 낙심하기도 하죠. 우리의 미쁨, 이 신실함은 이토록 변덕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덕스럽지만 주님은 항상 미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는 것은 곧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야 하는 이유, 기억해야 하는 그 이유는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지독하고도 신실한 은혜와 사랑 때문이죠. 여러분,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다윗의 언약을 지키셨던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고백이었죠. 비록 내가 사슬에 묶여 있을지라도 나가는 그 말씀의 생명을 믿는 그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나는 신실하지 않지만, 나는 신실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이시다라고 찬양을 하며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인생의 거친 풍파가 다가올 때 주님은 항상 미쁘십니다. 주님은 항상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 주님이 바로 믿을 만한 분입니다 라는 그 말씀을 가슴에 품으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